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6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 있었던 무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 마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깨우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추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는 배고픈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에게서 대단한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 생각과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려는 목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은 무려 5,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머릿속에는 이 정도 인원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이런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하기에 빌립은 아마도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아셨습니다.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따르면 빌립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였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이러한 지적인 탁월함은 제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이 빌립의 연약함으로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것이 되냐 안 되냐의 합리적 판단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자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언뜻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놓은 한 아이와 무척이나 대조가 됩니다. 그곳에 있던 한 아이는 비록 작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떡과 물고기가 없어도 모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아이의 작은 음식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약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강한 것이 되고 큰 것이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해도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12강주리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지파는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 수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12강주리가 남아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잠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비록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큰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의 모습처럼,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작다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때때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능력이 탁월한 지체 한 명이 있으면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도 현실적인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은 탁월한 이성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빌립과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위기의 순간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계산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주리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 4마디 뿐입니다.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10절,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마지막으로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4마디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현실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의 말과 행동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누구의 말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멈추십시오.
설명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대답하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신뢰하고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의 목소리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부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단 4마디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얼마나 나 자신의 목소리가 커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200데나리온에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모습,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터무니없다는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결국 무의미한 외침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